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겠다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길에 따라 걸어가겠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서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삼으신 계획 주날만
따라 어제의 눈물을 남아 영원한 그대를 향해 잠시 그림을 따라 아멘. 이 영광 속에 상심하는 주날만 일심에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차근차근 섬기리 담담히 담이 아멘. 우리 주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볼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팔로우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현대 사회 이제 팔로우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팔로우, 내가 누구를 팔로우한다, 누가 나를 팔로잉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익숙해진 사회인데, 사실 SNS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들, 또 혹은 나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카톡을 통해서 뭐 요즘은 페이스북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이제 DM을 통해서 우리 어디 가서 뭐 같이 기도 모임하자, 언제 만나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통로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SNS가 많았냐면,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뭔지 아세요? 사이 좋은 사람들 싸이월드, 그래서 막 도토리 현금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뭐 BGM 이렇게 구매하고 미니홈피라고 하거든요. 저 맨날 꾸미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분이 매일 그렇게 묵상하는 글을 이제 미니홈피에 올리시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사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매일 그날의 묵상한 것들 이렇게 적으면서 그 게시판을 이렇게 꽉 채웠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지워져서 날아간 것 같은데, 이 싸이월드에서는 소위 이제 팔로워가 아니라 일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2촌, 3촌, 4촌 이런 가족 관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일촌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너 나랑 일촌 맺을래 하면 이제 친구 추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매체도 바뀌었지만 어느 시대건 어느 방식이건 사람들은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팔로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팔로워가 몇 명인지, 내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또 취미가 뭔지, 또 그 사람의 사상과 신념이 어떠한지도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도 있죠. 가수나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림이나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많이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미술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먹는 것들, 여행지, 맛집 정보 뭐 이런 것들 가득 채워져 있는 친구들은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일 것이고, 또 신앙적인 글, 묵상글, 뭐 이런 믿음의 글 등을 많이 이제 구독하는 사람들,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의 100% 크리스천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개그 소재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2025년에 오신다면 인스타그램을 딱 개설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팔로워가 생겨나겠죠. 인스타 라이브 딱 켜신 다음에 오늘 갈릴리 호수 걷기 챌린지 합니다. 직관하실 분들 오세요. 가버나움으로 모이세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유튜브 라이브 딱 키면서 예수님 오늘 오병이어 기적 직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이겠죠. 그 당시에는 SNS라는 도구가 없었음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대,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분,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했던 분이 이 땅에 오셨대라는 소문을 타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실제 활동하셨던 나사렛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은 막 몇천 명을 먹이시고 했던 기적들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라는 존재의 등장이 이 나라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라고 알려진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조건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과연 제자로 부르셨는가? 오늘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부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들이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라고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성적이 굉장히 높았을까? 그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많이 먼 직종으로 우리가 떠올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 명문대 출신, 그런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정말 똘똘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직장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런 기준들이 쫙 열거돼 있다면 이 사람 정말 뽑고 싶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정말 고민 없이 뽑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 그의 부모가 심지어 뭐 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실까? 나 같은 뭐 자랑할 것 없는 사람도 주님이 사용해 주실까? 이런 의문들을 종종 품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와야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다. 이제 소위 고지론이라고 하거든요.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명망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도 아닐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잠잠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와 같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비천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도 높은 관리, 높은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만나셨던 그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부터 이제 고등부까지 선생님들이 한 200여 분 정도 계시거든요.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교사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입구에서 항상 인사하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기 기계공고 저희 교장 선생님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어디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정말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교사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다 똑같은 선생님들이시고 똑같은 어르신들이신데 교회 밖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2주 전에 별세했다고 하는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세상에서 내 지위가 어떠하건 세상에서 내 자랑할 것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장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내 주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는 분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들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진짜 이유와 또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마디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따름의 목적에 대해서 뒤에 서술하면서 내가 너희를 뭘 낚는 어부로 사용하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할 것이다. 그동안 너희들은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 일들을 해왔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물고기를 그동안 낚아오르듯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이들로 변화시키도록 사용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동안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며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 오늘 이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처음 보는 분이 나를 팔로우하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 선뜻 따라갈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 정황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아리송한데 누가복음 말씀에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 소문이 퍼져서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배 두 척이 그 호숫가에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타고 있던 배 두 척이죠. 그래서 어부들에게 향하시면서 이들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죠.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우리 가끔 찬양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물을 내리니까 6절에 어떻게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광경이 이들 가운데 펼쳐지는가? 8절에 보면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에게 벌어진 일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광경이었어요. 그동안 평생 동안 그물질을 했는데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 그 모습,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 전 나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깨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들이 기적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루 종일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풀리지 않는 삶의 순간에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정말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가정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가는 그 순간에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망한 것인가 한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번역하면 뭐예요? 너 나에게 한번 순종해 보렴. 그때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부르심 속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우리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 배는 어떻게 하고요? 저희 물고기 잡은 거 어떻게 하고요? 다 버려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날 엄청난 소득과 수익은 다 제쳐두고 그동안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일들은 다 뒤로 하고 나의 생계와 생업,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아깝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제가요 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정말 잘 살아왔는데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 좋다.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 지금 나를 따라와. 당장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은 그 한 가지 나의 재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돌아갔다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재산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영원한 생명을 준다면 삼성 재산 다 팔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다 내놓을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천군 천사가 가득한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으로 당신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누구나 다 그것들을 팔아서 따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든 영광을 다 가리우고 감추고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을 하겠어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로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과거와 지금 나의 어떠한 생각과
또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민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욕심 부리면서 붙잡고 끝끝내 놓지 않으려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예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